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을 통해서 의심하면 의심할수록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가지 좀 점검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죠? 우리가 방금 읽었는데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이름, 예수님 빼고 도마라는 사람입니다. 나는 태어나서 도마라는 이름을 처음 들어봤다. 그거는 저희 주방에 있는 건데요. 막 이런 친구. 올림픽 체조 종목 중에 하나죠. 뭐 이런 친구 있어요? 없죠? 자, 도마의 영어 이름은 뭘까요? 도마인가요? 굉장히 익숙한 이름입니다. 도마의 영어 이름은 토마스예요. 그건 기차인데요. 막 이런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건 얼굴 있는 기차예요, 전도사님. 예, 그 토마스입니다. 여러분,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요, 어떤 부모가 애 이름을 나쁜 사람 이름을 따서 짓겠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모가 됐어요. 우리 아이의 이름 바보라고 지어야겠어. 막 이렇게 지을까요? 아니면 막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이름을 붙여야겠어. 막 이러면서 지을까요? 아니에요. 보통은 아이가 그 길로 걸어갔으면 하는 이름을 붙이겠죠? 자, 그러면 토마스라고 하는, 줄여서 톰이라고 하는 이름은 흔합니까? 드뭅니까? 굉장히 흔한 이름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도마는 어떤 사람이에요? 도마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 의심, 그죠? 네, 의심했다라는 거. 그 사람이 의심했다, 의심쟁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이 도마의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뭔가요? 아는 대로 말해보십시오. 여러분이 도마에 대해서 처음 듣지 않았다면서요? 편집점을 줄까요? 촬영을 하고 있으니까. 자, 우리가 도마의 이야기를 처음 듣지 않았는데 주로 이렇게 배웠죠. 의심하지 말자. 그죠? 예.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면 안 된다. 저는 오늘 조금 다른 방향으로 여러분들과 이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의심이라는 주제는 동일합니다. 근데 이 의심의 가치에 대해서 좀 다르게 이야기하고자 해요. 사실은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십자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건데,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어떤 한 사람과 좀 묶어서 설명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른 인물은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베드로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이야기했고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알고 계시리라는 저의 착각으로 인해서 오늘은 베드로가 아니라 도마를 주제로 한번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죠? 그렇죠? 예, 나는 본보로 믿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봐야 믿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거 내 눈으로 봐야 믿겠다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한테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하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믿으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네. 아닌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죄를 짊어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걸 믿으십니까? 뭔 말이에요? 라고 하는 순간이 생기죠. 쉽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모든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쉽게 말하면 내가 지은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그분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는 소망을 갖고 살게 됩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글쎄요. 뭐 그렇게까지 믿어야 되나요? 라고 생각하시나요?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도마를 비난할 수 있나요? 도마가 의심했다고 비난할 수 있나요, 우리가? 저는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언젠가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삽니다. 근데 그 믿음이 점점 깊어질수록 스스로에게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내가 그걸 믿는데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감히 도마를 의심쟁이라고 부를 수가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요, 신뢰는 의심해본 다음에 나오는 결과물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믿을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시죠? 개인적으로 난 그 사람이라면 제가 그래도 믿어요, 뭐 이런 분들 있으시죠? 물론 기본적으로 사람은 완전히 신뢰할 만한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뢰하고 듬직하게 여기는 사람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믿고 그래도 내가 걔는 믿어, 걔는 정말 믿을만 하지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 첫눈에 믿으셨어요? 딱 보는 순간 믿을만 해 라고 생각하셨어요? 그 사람과 나와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은 다음에 저 친구는, 저분은 믿을만 해 라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쵸? 처음 보자마자 너무 사람을 잘 믿으면 나중에 사기당하기 좋아요. 나중에 막 집에 정수기 한 8대 있고요, 막 이럴 수 있어요. 옥장판 3겹으로 쌓여 있고요, 막 이럴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믿기 위해서는요, 친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친밀함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렇다면 오늘 도마를 통해서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도마와 예수님의 친밀함에 대한 겁니다. 도마가요, 만약에 진짜로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었어요. 어떻게 부활? 말도 안 돼. 그러면 예수님께서 짠하고 나타나셨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자,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 라고 했을 때 진짜 안 믿었으면 넣어봤겠죠. 저 일로 와보세요 그러면 이러면서 대박 막 이러면서 옆구리에 손 이렇게 쏙 넣었다 빼보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나요? 도마가 꼼꼼히 예수님의 몸을 살핀 후에 뭐 이렇게 기록되어 있나요? 손을 곳곳에 넣어본 후에 그제서야 믿더라 막 이렇게 되어 있나요? 아니요. 만약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학교 수업을 듣다가 여학생인데 옆반에 있는 내 친구한테 이제 카톡이 왔어요. 우웅 했어요. 그래서 뭐야? 딱 봤더니 야 대박, 옆반에 유시진 왔어. 봐요, 이렇게 된다고요. 유시진이 누군지 모르는 친구들도 있어요. 예, 송중기 얘기하는 거예요. 예, 송중기가 드라마 속에서 제목 이름이 유시진 대위예요. 야, 우리 반에 유시진 대위가 왔어. 그러면 여러분 그 말 듣는 순간 바로 믿겠어요? 아니면 본 다음에 믿겠어요? 본 다음에 믿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친구를 의심해서 그래요? 여러분이 의심하는 건 그 친구가 아니에요. 뭐예요?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으니까 궁금한 거잖아요. 그쵸? 만약에요, 도마가 있던 시대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많이 살리셨죠. 근데 도마도 본 적이 없는 게 있어요. 뭡니까? 죽은 자가 자기 스스로를 살린 건 본 적이 없어요. 스스로 살아난 적이 있나요?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신 적은 많잖아요. 누구 살리셨죠? 아는 사람 말해보세요.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또? 나사로 말고도 살아난 사람이 있나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소녀여 일어나라 이러면서 달리다곰이라고 하셨다고 한 기억이 있답니다. 여러분 놀랍죠? 히든 성경인가요? 저만 알고 있나요? 아무튼 도마가 많이 봤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걸. 근데 죽은 자가 스스로 살아났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럼 영원히 안 죽는 거잖아요. 그쵸? 죽었어. 그럼 스스로 살아났으면 또 살아나. 또 죽었어. 또 스스로 살아나.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도마 입장에서. 게다가 도마가 뭘 봤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를 알잖아요. 예수님이 그냥 편하게 돌아가셨나요? 어떻게 돌아가셨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머리에는 못 쓰셨어요. 가시면류관 쓰셨죠, 그죠? 여러분 가시면류관 뭐 생각하면 되냐면요, 그 앞핀 있죠, 앞정이랑 그 핀이랑 이런 것들을 이 끈으로 묶어서 다 붙여놔요. 그 다음에 그걸로 여러분 머리를 꾹 누르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못 같은 걸로 막 다 찔러놓은 다음에 이 관을 그걸 사람 머리에다 심어놓는 거예요. 어떠한 맞추지도 없이. 그걸 쓰시고요. 채찍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 설명 많이 들었죠? 채찍 어떻게 생겼대요? 그냥 우리가 아는 그 막 동물 때리는 채찍이래요. 채찍 끝에 유리 조각이나 갈고리 같은 걸 달아놔서 칠 때마다 살점이 뜯겨 나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매질을 당하셨어요. 도마가 알고 있다고요. 예수님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근데 그분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믿냐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기적을 보여주신다면 우리는 믿음이 견고해지기 쉬울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쉽게 성장할 수 있을 겁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나한테 기적이 펼쳐져. 그러면 누가 예수님 안 믿겠어요? 그게 안 되니까 계속 의심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요, 내가 예수님 믿게 된 것보다 더 큰 기적은 본 적이 없습니다. 죽은 자가 한 200~300명 한 번에 살아나도 내가 예수님 믿게 된 게 더 큰 기적입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도 구원의 은혜가 미칠 수 있다는 건 너무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나의 보이는 면들을 보는 사람들, 내가 드러나는 부분들을 보는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주는 건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를 보고 나랑 친하게 지내다가 너 참 사랑스러워라고 말하는 거 저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감추고 싶은 모든 부분까지 아시는 분께서 나를 사랑해 주는 건 기적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것만은 가릴 거야, 이건 나의 비밀이야, 아무한테도 안 보여줄 거라고 하는 그 부분까지 아시는 분께서 나를 사랑해 주는 건 기적입니다. 내가 얼마나 흉악한 사람인지 알거든요. 내가 얼마나 안 사랑스러운 행동들을 하고 있고 생각들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실제로 행하면서 살고 있는지 제가 알거든요. 그 기적의 사람이 나 혼자뿐만 아니라 되게 많아서 여기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도 기적입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우연히 태어났나요? 여러분들은 그냥 어쩌다 보니까 태어났나요? 그런가요? 아무 계획 없이 태어났나요? 그냥? 그럼 다시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어느 날 우연히 죽을 건가요? 그런 걸 소망하세요? 어느 날 진짜 말 그대로 우주가 한번 빵 터져갖고 거기서 지구가 짠하고 생겨서 거기서 이 단세포 생물들이 진화를 거듭한 격에 내가 됐어요. 이걸 원하세요? 단순하게 그냥 그럼 동물원 원숭이는 언제 사람이 되나요? 하하 이런 질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가치는 뭐냐고요? 여러분의 삶을 누군가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이미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셨고 그것을 성취해 가고 계세요. 그걸 이루고 계신다고요. 아닌가요? 여러분들의 삶은 아무 가치도 없고 아무 계획도 없는 삶인 것 같나요? 절대 아닙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모태로부터 조성되기 전부터 된 계획. 어머니 뱃속에 여러분들이 있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제가 하는 말들이요, 전사님 말이 됩니까? 실없는 얘기 하지 마세요. 말도 안 됩니다 라고 생각하시더라도 이건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것만큼은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셔서 만드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셔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의심하고 벗어나고 나는 이걸 안 할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까지도 하나님 우리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우리가 의심하면 의심할수록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해주실 겁니다. 우리가 도마보다 나아요. 왜 우리가 도마보다 나은지 아세요? 예수님 마지막 구절에 얘기하시잖아요. 넌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우린 좋든 싫든 볼 수 없어요. 그렇죠? 혹시 막 날마다 예수님을 보는 친구가 있나요? 그런 친구가 있다면 저랑 좀 깊이 있는 상담을 해야 됩니다. 전 예수님을 알아요 막 이러면서 그분이 이 땅에 계세요 막 이러면서 다른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했대요 막 이러면 그런 교회는 이상한 교회죠. 글로만 만나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글로만 보고 있잖아요. 성경이라는 글 텍스트만 가지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믿는다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이 믿는다고 결심하는 그 순간 복된 인생입니다. 우리가 받는 모든 복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온전히 신뢰하는 데서 옵니다. 여러분 좀 어려운 질문을 드릴게요.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대답해 주세요. 성경에는 오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성경에는 1.1액의 오류도 없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글쎄요. 성경엔 1.1, 1점 정도 틀릴 수 있지 않을까요? 누구 하나가 쉼표라도 하나 오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 성경책에는 오타가 있어요.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출판 과정에서 생긴 오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에는 1.1액의 오류도 없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보다 먼저 계셨습니다. 누구에게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그냥 본래부터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되셨는데요. 감히 손으로 형상화하기도 그러네요. 이 말씀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시죠? 말씀이신 그분 육신되어 누구시죠? 예수님입니다. 이제 우리는 확실히 선택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적당히 믿고 싶으시죠? 알아요. 예수님께서 제 삶에 적당히 개입하셨으면 좋겠고, 적당히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적당히. 왜요? 내가 예수를 열심히 믿게 됐을 때 일어나는 일은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불편해하는 일이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다는 거,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려워할 수밖에 없는 일이잖아요. 야, 쟤는 좀 그래. 쟤 너무 예수쟁이냐. 살면서요, 꼭 들어야 되는 말이 있다고 몇 번 말씀드렸어요. 제 인생의 목표 중에 하나인데, 저는 이 중에 두 개 반 정도 들은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넌 진짜 예수쟁이야. 넌 진짜 예수쟁이야. 넌 좀 심해. 라는 이야기. 두 번째, 너 같은 사람도 쓰시는 거 보니까 예수님이 진짜긴 진짜인가 보다. 너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는 거 보면 예수님이 계시긴 한가 보다.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너를 바꾸신 예수님이면 나도 한번 믿어봐야겠다. 이 세 가지 중에 여러분 한 가지라도 제대로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애초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믿을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뭐라고 얘기해볼까요? 자, 에펠탑은 사실 거꾸로 서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시다. 믿으세요? 자유의 여신상은 사실 남자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은 남신상이란다. 막 이러면서. 자유의 여신상이 들고 있는 건 빵빠레야. 막 이러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그리고 이쪽에 수학의 정석을 들고 있지. 막 이러면. 왜요? 말도 안 되잖아요. 안 믿을 거예요. 그럼 의심한다는 건 뭐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쵸? 거절이 아니고 거부가 아니라 의심이라고요. 그게 가능한가에 대한 고민이에요. 도마가 이렇게 의심했습니다. 내가 봐야 믿겠다. 도마는 그걸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봐야 믿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부활하셨으면 내가 그걸 꼭 봐야겠다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여러분, 기도할 때 뭘 보여달라고 하세요? 뭘 달라고 하세요? 여러분, 진지하게 또 여쭤볼게요. 오늘 되게 진지하죠. 여러분이 이제 중간고사를 두고 이제 막 기도하잖아요. 그죠? 중간고사 앞두고 막 기도를 해요. 뭐라고 기도해요? 여기서 나는 하나님, 제가 이번 중간고사를 꼭 망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분 있어요? 목표는 전교 꼴찌. 이미 전교 꼴찌일 수도 있죠. 하지만 없죠. 기본적으로 뭐예요? 다 시험을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할 거잖아요. 그죠? 시험을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말씀하세요. 이렇게, 난 그럴 생각이 없는데. 그럼 여러분, 그럼 저 오늘부터 절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건가요? 저 오늘부터 이슬람 교도가 되겠습니다. 저를 앞으로 무슬림이라 불러주십시오. 이럴 건가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님의 뜻은 얼마나 있습니까? 도마가 원했던 게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시는 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면 나한테 보여주시겠죠. 그게 진짜 가능한 일이면 나를 그냥 지나치실 리 없죠. 나한테 보여주시겠죠.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럼 내가 본 다음에 믿겠습니다. 여러분한테 강하게 권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기 전까진 움직이지 마십시오. 굉장히 경솔한 행동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달라고 구하십시오. 때로는 도마처럼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보기 전까지 절대 움직이지 않겠다. 단 신중하게 움직이시되 게으르지 마십시오.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되는 그날에는 누구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움직이십시오. 충성되게 움직이십시오.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조금 어려워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젠간 이걸 꺼내 써야 되는 날이 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까지는 섣불리 움직이지 마십시오. 그리고 알게 되었을 때에는 누구보다 신속하게 충성하십시오. 오늘 이것만 정확하게 가지고 가셔도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와 충분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이 도마를 칭찬하냐면요, 도마가 훌륭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냐면요, 오늘 본문 28절에 도마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한 적 있어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에게도 이 의심의 과정이 끝나면 이 고백이 있길 원합니다. 나의 주님이시구나,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때 하게 되는 고백은 여러분이 이전에 피상적으로 하던 아멘 할렐루야랑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옆 사람한테 사랑합니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한번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네, 안 사랑하는구나. 네. 네. 눈 마주치고 못할지언정 사랑합니다 말하기 쉬워요. 자, 진심으로 사랑하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진심으로 사랑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정확하게 알게 되었을 때 내가 그 사람에게 하는 사랑의 고백은 이전에 하던 공허한 사랑의 고백과는 차원이 다른 거라고요. 도마가 이 고백을 하고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올라가시고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이후에 제자들이 모여서 뭘 했을까요? 제비를 뽑아요. 제비 뽑기래요. 뭐 때문에 했을까요? 사다리 타기? 너 3,000원 막 이런 거. 배고픈데 사다리 타자 이런 걸까요? 아니요. 왜 그랬냐면요, 우리가 앞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 게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마지막 하셨던 명령이 뭐냐면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했거든요. 그럼 이제 뭐 해야 돼요, 제자들? 흩어져야 돼요. 그죠? 왜냐면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야 되니까 뭉쳐다니면 기독성이 너무 떨어지잖아요. 흩어져야 돼요. 그래서 제자들이 모여서 제비를 뽑아요. 로마 제국은 엄청 큰 나라죠. 그래서 다시 가룟 유다를 제하고 다시 뽑은 마띠아라는 제자까지 포함한 12명의 제비를 뽑아서 11명이 로마 제국 각 곳으로 흩어져요. 딱 한 사람만 로마 제국이 아닌 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요? 오늘 스토리 흐름상 도마겠죠? 이 사람이 도마입니다. 도마 어디로 갈까요? 인도로 가요. 굉장히 멀리 가죠. 도마가 인도로 가게 됩니다. 인도 선교의 출발점이 도마예요. 도마가 몇 명 정도 했을까요? 기록상으로 10,000명 정도 했답니다. 10,000명이에요, 10,000명. 지금처럼 무슨 방송으로 한 것도 아니에요. 도마가 이제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시나요? 의심쟁이가 의심을 마치고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결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 어떻게 쓰시는지 이제 좀 아시겠나요? 저는 압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도 가끔씩은 스스로의 믿음을 의심해 본다는 걸.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계신 것 같긴 한데 예. 참, 난 하나님 정말 좋아하는데 하나님 정말 짱이긴 한데 그죠? 괜찮아요. 그걸 함께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들이 난 예수님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할 때 제가 야, 이 믿음 없는 사람아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자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진짜로 계신지 사실 전 잘 모르겠어요 할 때 제가 어찌하여 마음의 의심이 막 이렇게 얘기하면 전 믿음이 없는 겁니다. 제가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럼 함께 알아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고 여러분 앞에서 자격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그날을. 도마는 어떻게 죽었을까요? 굉장히 비참하게 죽어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창에 찔려 죽는다라고 전해 내려오거든요. 도마가 죽는 순간 후회했을까요? 창에 찔려 죽는 순간 괜히 했어 생각했을까요? 후회해 라고 말했을까요? 아니요.
도마 분명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드디어 뵈러 간다. 내가 고백했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드디어 만나러 간다. 내가 이 땅에서 했던 모든 의심의 답지, 정답이셨던 그분을 다시 만나러 하나님 내가 갑니다. 우리 인생도 이래야 됩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고난과 어떤 시련들을 당하고 그 고통이 끝나는 그날, 죽는 날에 이르러 나 이제 죽었다 큰일 났다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신 그분께로 돌아간다. 나는 참 기쁘다. 여러분 죽는 날에 이르러서 슬퍼하며 비참하게 보내고 싶으세요? 아니면 그때부터 시작된 영원한 행복의 나라, 행복의 나라가 맥도날드가 아니에요 여러분. 네. 우리가 아는 행복의 나라는 그곳이죠. 저 옆에 있는 곳. 네. 장난감도 주고 얼마나 좋다고요. 네. 그러면 여러분 나이 때도 해피밀을 먹나요? 행복의 나라는 영원한 천국입니다. 십자가를 보면 뭐가 떠오르세요? 우리 성가대 가운데도 있죠 십자가. 청년들한테는 제가 지난주에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 요즘 십자가를 보기가 어려운가요? 굉장히 쉬운가요? 쉬워요. 그죠? 십자가 보기 되게 쉬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교회도 너무 많고 여러분 목걸이에도 십자가 많이 있죠? 심지어 귀걸이나 팔찌에도 십자가 모양 들어간 거, 반지 모양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마 부모님들 중에 이제 믿음 좋으신 분들 중에 이제 그 차에도 이렇게 룸미러에다가 이렇게 십자가 달아 놓으시잖아요. 그죠? 네. 질문, 그리고 또 가방에도 이렇게 십자가 달려있는 분들도 있고, 이거 왜 하는 건가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달아놨다? 그 왜? 자동차에 왜 십자가를 달아놨죠? 생각해봤어요? 이거 왜 달아놓는 거야? 이러면서. 멋있나요? 사실 좀 되게 멋있진 않아요. 엄청 단순하잖아요. 그죠? 선 2번이면 끝나요. 예. 복잡하게 생긴 게 아니에요. 찍찍 그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십자가는. 차 안에다 십자가 달아두는 거예요. 그거 사고를 막아달라는 부적 같은 건가요? 십자가를 달아놓으면 사고가 안 나요? 아니요, 오히려 반대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사고가 났을 때 이 차에 달려있는 십자가를 보면서 그리스도인답게 대처하겠습니다. 마음에 새기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목걸이에 달려있는 십자가요,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에 오더라도 이 목걸이에 붙어있는 십자가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대처하겠습니다. 언제나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하겠습니다. 내 몸에 되어있는 십자가 통해서 내 신분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내 모든 의심의 과정을 마친 후에 나를 들어 사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사십시오. 누구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마지막 예화입니다. 1세기경에 속사도라고 불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제자예요. 속사도라는 건 사도의 제자라고 해서 속사도라고 부릅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이름 되게 어거스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 어떻게 죽었을까요? 일단 제자들의 제자니까 예수님 잘 믿었겠죠? 이 사람 어떻게 죽었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아무 죽음의 방법을 떠올려봐요. 빨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또? 무지막지하게 죽었다? 크게 묻지마 살인을 당했다? 길 가다가 이 사람 산채로 화형당합니다. 네, 산채로 화형당합니다. 이유는 뭐였을까요? 예수님을 믿어서. 이 사람이 80살 때 화형당해요. 80살 노인한테 그 화형대에 매달아 놓고 물어봅니다. 너 지금이라도 예수 믿는 거 포기하면 살려줄게. 너 지금이라도 예수 안 믿는다 라고 이야기하고 로마 황제가 진정한 신의 대리자다 라고 이야기하면 살려줄게 라고 이야기하면 내려올 수 있었어요. 어거스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내가 80살입니다. 근데 이 80년 동안 하나님이 한 번도 나를 버리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종려주일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에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엄청난 환영을 받았습니다.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데 다윗의 자손이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라고 했어요. 호산나 무슨 뜻이죠?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칭찬과 경배를 받으면서 오셨어요. 예수님만 알고 계셨어요. 난 지금 죽으러 간다. 너희를 위해서 너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러 가는 길이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러셨나요? 야, 나 지금 마음 되게 복잡하니까 환영하지 마. 막 이러셨나요? 지금 신경 복잡해. 막 이러면서 안 그러셨어요. 여러분, 의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진짜 계시면 내가 어떻게 살겠는가를 정해놓고 계속 의심하십시오. 오늘 도마가 의심했잖아요. 그 의심쟁이 도마의 결론은 뭐였다고요? 순교자. 여러분이 의심할수록 하나님께서 당황하실 것 같으세요? 빈틈이다 막 이러면서 알파고처럼 막 치고 들어올 것 같으세요? 빈틈을 노려서? 안 그래요. 하나님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너희가 나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기를. 도마는요 10,000명을 전도했어요. 베드로는요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을 전도했어요.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봅시다. 이 시대에도 그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어떤 사람이 한 번 이렇게 탁 이야기한다고 해서 3,000명이 전도되는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지금 떠오르는 말씀이 뭐예요? 두 가지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첫 번째,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두 번째,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 힘으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면 3,000명, 30,000명, 3억명 지구상의 모든 인구들 주인께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전도대회가 끝납니다. 물론 그 뒤에도 우리는 계속 전도해야 되지만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베드로 같은 사람, 도마 같은 사람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 3,000명이 안 되는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네. 그렇지만 3,000명이 아니라 한 명, 단 한 명. 우리의 죄는요,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만 복음을 알고 입 싹 닦는 게 잘못이지. 전하기 위해 힘쓰십시오. 그리고 기대하십시오. 그 모든 반응 하나님께 맡겨드리겠다고.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건데 한줄 좀 해주시겠어요, 지수? 아영이가? 네. 지수 무슨 축구 감독님 같이 여기 앉아있는데.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할 겁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라는 찬양이거든요.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앉아 해주시겠어요? 같이 찬양합시다.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님께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저는 도마의 진짜 믿음이 드러난 구절은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의 본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했던 이 장면이 아니라 요한복음 11장 16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누가 그랬다고요? 도마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나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으니,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셨으니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 생명조차 아끼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 가여운 영혼도 사용해 주신다면 아낌없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십시오. 아낌없이 사용하여 주십시오. 남김없이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인생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같이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같이 작은 사람들도 주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하시기로 결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어진 목적에 맞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아 기도하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어긋난 인생이 되고 있다면 주님 이제 돌이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적당한 신앙, 적당한 편의, 우리가 적당히 헌신하며 하나님 이 정도면 됐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면 주님, 우리가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까지 헌신하셨는지 어떻게까지 삶을 들이셨는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사랑하는 자녀들 여기 주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불쌍한 자들이 이곳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찾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날로 의심할 때에 주께서 그 의심을 탓하지 아니하시고 그 해답의 길을 보여주셔서 이제는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본도로 믿는 자가 되지 말고 보지 못하고 믿어서 내가 주는 모든 복을 받아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의심할 만한 일들을 의심하되 그 해답이, 그 결론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게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참 많이 치여서 살다 왔습니다. 하나님 계시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비참할 수 있나에 대해서도 의심했고 학교 가는 것조차 괴로웠던 가연 인생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이제는 좀 학교 갈 때 다른 마음으로 갈 수 있도록 오늘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는 이유, 이 학교에 가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날마다 생각하고 날마다 고민하고 날마다 치열하게 의심해서 그 답을 얻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학교 고난받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 복받는 장소 되게 해주십시오. 학원에서 힘든 친구들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공부해야 되나 잘 모르겠어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유익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공부하라고 하니까 하는 불쌍하고 가여운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지금 공부하는 건 나의 미래와 나의 장래를 위해서 돈 많이 버는 직업 갖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 가운데 하나를 감당하고 있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친구들과의 관계로 인해 어려운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 어렵게 하는 친구 있습니다. 내 마음을 자꾸 흔들어 놓는 친구가 있습니다. 사랑하려고 애쓰는데도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것 같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맡기신 양들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더욱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을 더 사랑하고 더 품어줄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친구들과 다퉜던 친구들이 있다면 서로 화합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게 하시고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있을 모두 이후의 시간까지도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들 고치신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 돌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